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1절부터 5절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문 이야기를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교묘하고 지배한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여 서술합니다.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교묘한 정치적 이유를 내세웁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듭 고소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합니다. 또한 헤롯도 그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덧붙여 강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1절은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사내들인 온 의회는 그를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인도하였습니다. 2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입니다. 이 구절의 문장 구조는 동사 발견하다의 목적어, 이 사람을 세 개의 동사 오도하다, 금하다, 말하다의 현재 분사형이 수식하는 형식입니다. 그리하여 본절은 우리가 무엇을 오도하는, 무엇을 금하는, 무엇을 말하는 이 사람을 발견하였다 라는 형식의 문장입니다. 사내들인의 고소 내용은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먼저 예수가 백성을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23장 5절에 상세하게 언급됩니다. 다음으로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신문은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고소했습니다. 3절의 내용은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문장에서 주어가 강조 형태로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이 문장 역시 주어가 강조형으로 나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질문에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이 인정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듭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빌라도의 반응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4절은 빌라도의 판결 내용입니다. 죄는 고소에 대한 근거를 뜻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혐의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한 자들에게 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절은 빌라도의 선언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무리는 1절과 마찬가지로 공의에 온 무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 더욱 집요하게 고소하였습니다. 그가 온 유대를 다리며 백성을 오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교묘하게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 아래서 누리는 평화와 다릅니다.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6절에서 7절은 헤롯에게 이송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온 공의에 지배한 고소에 예수님을 헤롯의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통치 지역인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본부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헤롯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6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선고의 의의를 제기하는 온 공회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소유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인데 그의 고향으로 언급됩니다. 누가복음은 전반부가 갈릴리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7절은 빌라도로부터 헤롯에게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는 어원적으로 상급 재판을 위해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재판은 범행의 발생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관할 지역으로 이송됩니다. 재판을 담당할 헤롯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록은 간결한데 그의 무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고에 이어 헤롯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는데 빌라도의 무죄 선고는 거듭 반복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범행자,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도 그의 무죄를 증언합니다. 8절은 피고인 예수를 본 헤롯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본 그의 큰 기쁨과 그 이유를 밝힙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만나길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적은 표적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 표적을 보기 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9절은 신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을 서술합니다. 산헤드린과 빌라도의 신문에 답변한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헤롯의 신문에 침묵을 지킵니다. 이 9절에서 그의 침묵은 여호와의 종의 침묵을 연상시킵니다. 10절은 격렬하게 고소하는 온 공의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회원들로 예수님의 고소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신문과 예수님의 침묵을 지켜본 후에 더욱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힘써로 번역된 단어는 버티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부사로 그들의 격렬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1절은 헤롯과 군인들의 조롱을 서술합니다. 본절에서 어심력이다, 조롱하다, 옷을 입히다 라는 것은 세 동사의 분사형이 주어인 헤롯과 군사들을 수식합니다.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헤롯은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달리 그는 자신들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빛난 옷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빛난 옷을 그에게 입힌 것은 극단적인 조롱의 표현입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의 빛난 옷이 극단적인 모욕과 멸시의 표현으로 피고인 예수님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12절은 헤롯과 빌라도의 야합을 서술합니다. 원수였으나 라는 문자적으로 서로에게 반목의 상태이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왜 서로 불화와 반목의 상태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위해 끌려다니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여정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때론 고난받고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기적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나라는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활동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자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순종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끄러운 세상 속에 주님을 위해 침묵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